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고마우신 보혜사 성령님. 다시 한 번만 하세요. 시작. 고마우신 보혜사 성령님. 예, 오늘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절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 고마우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고마우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며 감사하고 고마우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과 고맙습니다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주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안 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보다는 고맙습니다가 더 실질적으로 내게 베풀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그 감사하는 법이 고맙습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맙고 고마우신 보혜사 성령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고마우신 성령님 늘 고마우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고마우신 성령님께 찬송하고 고마우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죠. 6월절. 그 금요일 전날 바로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시고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 인다로 데려가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도 없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이제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자기들은 한번 출세 한번 해보려고 땅의 것들로 욕심이 꽉 차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면은 그때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온다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쪽 지역은 어둠의 지역, 저주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자기들이 뭘 해요? 가뜩이나 멸시받고 무시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나 문제는 더군다나 영적으로 볼 때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믿음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 남은 사람들, 그거는 금방 마귀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은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오실 때 성자 예수님도 같이 오시고 아버지도 같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노라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영과 몸으로 태어나지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다 지키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죠. 우리 원죄, 자범죄 다 사함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예수 믿으면
우린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면류관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따라가서 영원 복락 누리도록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죠. 오순절 날이 2일 이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느 날이에요? 성령님 오신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 대신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우리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맞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갖고 인간 이하에 취급받으며 노예같이 고난당하고 살죠. 430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1월 14일 날 6월절 1년 된 수양에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가로 세로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양을 태워서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으면서 신을 신은 채 허리에 띠를 신고 지팡이 잡은 채 먹죠. 그날 밤에 애굽에 장자를 치는 저주가 내려서 그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는 왕이나 종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초태된 남자는 다 죽이는, 장자에 죽이는 무서운 벌이 임하죠. 그러나 6월절 그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는 누가 있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어떤 죄인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1월 15일 아침에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갖고 그들이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그 계명을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성전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50일 되는 날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되는 그날 십계명을 받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것과 영적으로 같은 줄로 믿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부활하고 예수 믿고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원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 갖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데, 원죄 갖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없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지혜는 있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지혜는 없어졌어요. 눈을 떠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만져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미련하고 곰탱이 같던 그런 영적으로 우준한 자들이죠.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시킨 대로 죄를 짓고 마귀야 미혹한 대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죄값으로 저주를 받으며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요,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요, 누가 복주인도 모르고요.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내게 적용시켜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쁘신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부활하는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아무나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며 가난하게 마옥관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 거라고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는 기쁘다, 구주하였네, 만백성 맞으라 막 그러면서 우리 성탄절 준비했다가 감사하고 지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함께 세우셨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왜 성령님은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성령님 오신 날은 기쁘게 맞이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좀 제대로 지키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따 나가서 다음에
다른 교인들 만나면은 당신네 교회는 성령 강조를 어떻게 지키시가 물어봐요.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지키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이 안 좋으시죠. 안 좋으시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성령님께도 고마우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이잖아요. 아멘. 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내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성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헬라어로다가는 따라합시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거 말씀 뭐냐 하면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면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원죄 갖고 태어나서 자본죄를 범하며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원죄와 자본죄를 감당하고 고난받고 가시관 쓰시고 40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혼과 발 못 박히고 옆구리 창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시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죄 사함 받으려면 네가 받을 길이 없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같은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죄값으로 인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 흘리시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시고 하나님 편 보좌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 보혜사예요. 처음 보혜사. 예?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처음 보혜사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해 놓으신 것을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가 누구요? 보혜사 성령.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시죠. 아멘.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 계획 가운데 택하신 자들만 예수 믿는 거고요, 택하신 자들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는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마귀와 영벌에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신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 몰라요. 공자 몰라요. 석가모니 몰라요. 그분들은요 아마 IQ 조사하면은 일반인이 보통 IQ 110이라면은 그분들은 IQ 150 내지 200이 넘는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보다 생각과 지혜가 엄청난 분들이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IQ 220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아무나 받아요? 창세전에 택한 자녀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울 때 그때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요, 그리고 동일하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세운 구원 계획을 책으로 기록한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구원 계획 이루시려고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게 하려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도 오늘 내가 태어나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거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고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고요, 나를 위해 승천하신 거고요,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감사가 넘어 감격이 되잖아요. 성령은 아무나 받아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죠? 그 믿음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 믿죠? 그 믿음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죠?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믿죠?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거 믿죠? 이제 부활할 거 믿죠? 그 믿음을 성령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가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구원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어 영생 얻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어 부활하고, 예수 믿어 심판 받을 때 멸류관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마우신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죄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자본죄를 범하고 사는 인생들은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는데요, 누가 복 주는지도 모르는데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사는 것도 모르는데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도 모르는데요,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에 사회주의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으니까 공산주의를 살짝 돌린 말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사회주의인 줄 아십니까? 사회주의는요,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사회주의는 죄를 인정 안 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저주니라. 여러분, 참복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 문제 해결하고 받는 복이 참 복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받으면 그거는 저주예요. 한번 볼까요? 건강한 거, 힘센 거 복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그 죄가 건강과 힘센 거를 깡패로 쓰게 만들어요. 더 죄짓게 만들죠. 머리 좋고 똑똑한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이 죄가 사기꾼을 만들어요. 재주 많고 그런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 안 하면 죄가 도둑놈을 만들어요. 남자고 여자고 이쁘고 잘생긴 거 축복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이게 더 창녀를 만들고 제비를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돈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죄가 인간을 더 타락하고 더 파멸하게 만들어버리고 퇴폐하게 만들어요. 권세와 능력 축복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이 죄가 그 권세를 갖고 남 죽이고 저 죽이고 다 죽이게 만들어요. 우리 찬송가 8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의 귀한 이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복을 주신다고 찬송 안 합니까? 예수 믿어 죄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 후에 받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죄 문제를 인정을 안 해요. 사회 구조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사회 구조가 잘못돼 갖고 세상이 이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먼저 거는 다 적폐청산이죠. 사회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다 깨부셔야 되죠. 가정도 깨부셔야 되고 학교도 깨부셔야 되고 교육도 깨부시고 다 깨부시는 거죠. 깨부시지만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악순환이죠. 계속 파괴만 할 뿐이지 안 되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예요? 걔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성령이 가짜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라고 그러죠. 아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걔들이 정권하면 되면 제일 먼저 때려잡는 게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걔들이 가장 마귀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게 기독교를 변형해서.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걔들 가장 무섭죠. 그러니까는 그걸 위장을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교회를 때려부시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변형된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세상의 죄 인정 안 해요. 세상의 구조가 이 썩어 빠진 게 사회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다 때려부시고 새로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회 구조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처음 보혜사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 전적으로 부패된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귀의 미혹받아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고 영벌 받는다는 거, 이 비참한 걸 알게 하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 우리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찬송 보고 목사님 나 이 찬송 은혜 받았어요. 내가 알기 전에 주님 먼저 알았네요. 이런 등신 모자리 병태 같은 거.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야 해요. 마귀의 미혹받아 타락해갖고 이렇게 마귀의 종이 돼갖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형만 주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마귀가 시킨 대로 죄지며 하나님과 원수가 돼갖고 진노받으며 살다가 지옥과 영벌받을 그런 불쌍한 존재된 거 아니에요?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주님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이 얻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영원 복락 누리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내가 똑똑해서 어림도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어림도 없어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어림도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영벌에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심판받을 때 우린 정죄받지 않고 면류관 안 받고 천국과 영원 복락 누릴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야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인격 갖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분인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모르는 게 없죠. 우리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실 정도로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정이 있으셔요. 에베소 4장 30절을 봐요. 읽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가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성령님 섭섭하게 해드리고 성령님 기분 나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예.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에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말을 못하는 농아자가 된 사람을 데려오니까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납니까?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놀라는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소문을 내던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셔. 나라마다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고 가정마다 분쟁하는 가정은 망한다. 내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쫓아냈다면 그거는 지네끼리 싸우는 건데 절대 영적 세계, 마귀 세계도 질서가 있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뭐예요? 남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폄하하고 남을 모욕 주고 막 그러는 게 모든 죄와 말로다가 남을 모욕 주고 막 이러는 거 이거는 사하심 받을 수 있대요. 왜?
몰라서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잘못한 걸 알고 진실하게 예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다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가 없다죠. 말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예수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를 욕을 하고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걸 알게 되면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고 말로 성령님께 대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은 죄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별거랬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 기도해야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보혜사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지,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신 다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고 내 혈과 육은 십자가 못 박아 주님이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인격을 주관해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에 드시라고, 성령님 내 마음에 드시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오시는데, 아버지야 아버지요, 여호와야 여호와요, 성령이 오십니까? 이런 곰뚱이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은사 받아요.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의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성령님이 주셔요. 예수 잘 믿으라고 주고 주의 일 잘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은사 받으려면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셔요? 아버지 찾는데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뭘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두렵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성령이 도와주시죠.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성령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생각하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기도도 성령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 도와달라고 그래도 엉뚱하게 아버지 찾고 도와달라고 그래. 그리고 해 주셨는데도 성령님께 감사도 안 해. 성령님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대답해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똑같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단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까지 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사역만 나눠서 하시는 것뿐이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똑같이 받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이 하신 건 성령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이게 마땅한 신앙 아닙니까? 이게 마땅한 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께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힘도 없으며 여러분이 힘으로 해보려고 알지도 못하면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안 되면 누구 탓하는 거 아니에요, 밤낮. 그 성령님이 해주시면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감사 안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제자랑한테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다 낫습니다. 나머지 9은 기뻐 뛰어가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가던 길을 멈추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살해할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은 감사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감사하러 온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구원까지 시켜서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거 기다리고 계시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해주신 거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이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면서 왜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러 오셔서 예수 믿고 성령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성령님 오신 날은 환영 안 해요?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배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아주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에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는데 그 예배가 성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앉았다 가고 졸다 가는 거죠? 왜 그와 같이 삽니까? 이 더럽고 악한 세상 마귀가 우구라고 삼키차를 찾으려고 들숨했으면 믿는 자 넘겨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이때에 왜 그와 같이 삽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죠. 우리가 성령님과 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까 우리 18절부터 14장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만 오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손이 나가면 손바닥, 손마디가 함께 나가는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몸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주님이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이 되셔갖고 성령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또 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더니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말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 받으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 감사해서 주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게 되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부활하고 살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성령 도움 받으세요. 인생이 힘들어요? 성령 도움 받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 도움 받으세요. 뭐가 안 돼요? 성령 도움 받으세요. 전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왜 성령의 도움 안 받고 내 의지,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 같이 우리가 고마우신 성령님께 오늘은 정말 고마우신 성령님이란 말을 해야 돼요. 예, 고마우신 성령님, 나의 보혜사로 오신 거 감사하다고. 고마우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다고. 고마우신 성령님 이렇게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셨는데 나는 성탄절은 기쁘게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절은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 성령님 도움에 살면서 성령님께 감사 못했는데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며 늘 성령의 도우심 받고 성령의 인도로 살겠다고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탄생하는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한 것처럼 성령님 오신 것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아까 불렀잖아요.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고. 사람들에게 고민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기보다는 성령 먼저 믿으라고 그래야 될 정도 아닙니까? 우리 말로만 찬송하지 말자고요. 진짜 고마우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버리고 성령의 도우심 받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